그냥 막연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냐,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관념으로, 그냥 좋은 말로만 끝난다고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받아드셔야 됩니다.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교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기준 삼아서 진리를 나의 삶의 길 삼아서 끝까지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삶의 방법, 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 끝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행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 되어지기 위하여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을 씻어내셨어요. 이것을 길가로 또는 우리가 돌짝밭으로 혹은 가시덤불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분주하고 또 복잡하고 더럽고 그리고 딱딱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갈아 엎으셔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시고 죄에 대한 용서가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를 심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결국 우리에게 생명에 도달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정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결국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거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의 근간이 되어지는 기초석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를 통하여서 내가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은 소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럼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람으로 우리는 행복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 하면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네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회개이지만 회개를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네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것도 회개이지만 더 근원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모시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한 건 줄 아세요? 내가 한 거예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개념이죠. 더 죄의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또 죄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귀한 삶인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지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함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하나의 상징으로만 생각했지 십자가를 쳐서 복종하는 삶으로 살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는 것, 이러한 귀한 삶들을 어떤 삶이라고 하느냐? 세 번째 시간에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만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죄를 담아두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이게 주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죄를 가만히 담아두지 못하고, 또 하나 무엇이냐?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문장을 띄워주실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덮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십니다.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요. 내가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회개의 기쁨과 회개의 능력을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며 나누었던 거예요. 오늘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절까지 함께 볼 거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맛보고 난 뒤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맛본 그 평안을 권면하고 있어요. 권하고 있어요. 호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러한 눌림과 그러한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보니 내 안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보니 나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맛보십시오라고 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죄를 마음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3단계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과거라고 표현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짓누르시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부담감을 주시고 성령의 근심을 주셔서 내가 결국에는 내가 이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 누리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물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큰 물이 우리로 하여금 범람하여서 막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붙든 자에게는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자에게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셔서 환난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 8절에 네 가지의 동사를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히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최고의 가르침이 뭔 줄 아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이러이러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가르쳐 그리고 보이고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요, 인스트럭트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딱 지시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뒤에 자, 이제 너도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딱 지시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주목한다는 거예요. 주목한다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watch over.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돌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이런 뜻도 있어요. 간호하다. 연약하고 병든 자를 이렇게 잘 간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훈계하시리로다. 훈계라고 하면 좀 우리한테 강하게 다가오죠.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요, 카운셀러, 상담가, 상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미용실에서 깨달았잖아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미용실에 갔더니 원장님이 머리를 잘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원장님에게는요, 그 옆에 보조 스텝이 있어요. 근데 이 스텝은 그냥 단순히 원장 선생님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생님 곁에서 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배우는 거죠. 일단 선생님이요, 그 초보에게 우리 여기 원장님들이 몇 분이 계시니까 진짜 와닿겠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지켜보라고 해요.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고 그래요. 손님은요, 그때 사실 좀 살짝 민망합니다. 왜냐면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마치 내가 어떤 실험의 대상인 양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자른다든지 이것을 계속 지켜보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1번 동사입니다. 그 길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두 번째 지시예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자, 약도 좀 한번 발라보고. 그렇지. 처음에는 본인이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역할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옆에 서서 하나 둘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지시하시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시할 때 이렇게 저렇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보이다 보니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뭐가 잘 안 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한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이렇게 다 수정해줘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해서 실수한 것들에 대하여서 원장님이 또 다시 다 완성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엇합니까? 훈계합니다. 어땠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뭐가 불편했어요? 뭐를 더 도와줄까요? 이렇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보여주고요, 지시하고요, 그리고 주의하여 보고 틀린 것들을 이렇게 다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여 주고 어땠는지 알아주고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심어주신 다음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점점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다음에 귀한 단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를 하여금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삼아주세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지옥에서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 귀한 과정이 단순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군사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단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뒤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우리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해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은 뛰어다니는 말, 홀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데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마음에 심쿵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와 보세요. 잠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3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말과 나귀가 등장해요. 노새 대신에 나귀가 등장해요. 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결국에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군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무엇이니라. 이거 뭘까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미음 디귿 기억이라. 뭘까요? 맞춰보세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막대기니라. 여러분 시편의 말씀의 당부는 무엇일까요? 이 잠언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채찍 맞기 전에, 너희 입에 재갈을 물리기 전에, 등에 막대기로 후려 맞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여러분 누가 채찍에 맞는 말과 같아요? 누가 재갈을 물린 당나귀나 나귀 같아요? 누가 등짝에 막대기로 맞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등짝을 막대기로 맞는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아쉽지 않아요? 요사이 사무엘상을 걸어가면서 말과 같이, 나귀같이, 미련한 자와 같이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 점점 변질된 사울, 점점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다가 점점 그가 주인 노릇을 하다가, 참 겸손했던 그가 교만했다가, 참 자신의 상황과 자리와 위치를 붙잡고 아둥바둥 살았던 그 사울, 그가 결국에는 채찍을 맞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사울과 같지 않기를. 사울은 어떤 사람이느냐? 변질된 사람.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변질되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고집부렸어요. 여러분, 고집부렸어요. 집착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주인 노릇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리기 전에, 채찍이 닿기 전에, 나의 등짝에 막대기로 맞기 전에, 혹여나 나는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전히 나는 세상에 헛된 것을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때리시는가?
왜 이렇게 혼내시는가? 제가 이 말씀에 심쿵했다고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들켜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혼내시고 왜 이렇게 때리시고 그렇게 단속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주님 품에 더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좋은 쉴가가 있어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에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분리되어지면 에덴 동산은 지옥이 되었다고요. 천국인 까닭은 그것에 휘황찬란한 보석과 반짝이는 것과 편안한 것들이, 또 재미있는 것들이, 즐거움이, 기쁨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쁨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그 마음들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굴레를 그 입에 단속하기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럼 여러분, 악인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 의인들에게는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요즘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그 세상의 어떤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여기 몇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했으니까, 있으나로 했으니까 그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인은 누구냐라는 것이 이 두 줄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지는데, 악인은 누구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예요. 그가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부단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채찍이나 재갈이나 막대기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를 두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하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하심, unfailing love. fail, 실패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뜻도 있냐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흘러가는 단어였는데 오늘 너무 좋고 귀한 단어를 만났어요. 인자하심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다함이 없는 사랑.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 너를 두른다, 뚫뚫 말아서 너를 완전히 휘감는 거예요. 아,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나 여기까지야. 난 너한테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안 돼. 이만큼, 이걸로 충분해. 사람의 사랑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함이 없대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급과 그 하나님의 귀함이 여러분 무한대인 겁니다. 무한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언제나 충분하잖아. 아니 하나님, 이것만으로 나는 너무 충분해요. 아니, 난 너에게 충분하지 않아. 계속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프로필로 다 이 말 바꾸세요. 다함이 없는 사랑. 주님의 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이고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예요. 은혜,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다함이 없다. 긍휼, 그건 라함이라는 뜻으로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게 다함이 없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재미있게도 하시드라고 하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복습해 보십시다. 누가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자.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죄를 내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하고, 죄만 있으면 답답하고, 죄만 있으면 불편하고, 죄가 있으면 마치 내가 잘못 먹은 것처럼 울렁울렁해서 내가 토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를 경건한 자라 하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시드예요. 하시드와 같은 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시드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 경건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보물을 발견했다, 내가 금광석을 발견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발견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두 가지. 죄를 발견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한 발견이에요. 두 번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발견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에요. 나의 죄를 발견했으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했으니, 나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춰주실 때,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그 교정한 끝에, 그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천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원리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오늘 하루 이제 이렇게 저녁에 말씀으로 마무리하시지요?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는 은혜 있게 해주세요.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발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시드, 경건한 사람, 이것을 발견한 자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